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443장 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스캇 브리너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목회를, 원래 가수인데 한국인 부인하고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연히 그냥 듣다 보니까 이게 탁 나와서 들었는데 참 잘 부르시고 너무 또 은혜스럽게 잘 부르시는 것 같아서 일주일 내내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눌리가지고 찬송도 안 하는구나.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더 좋은 기회다. 왜? 어차피 모여서는 노래 뭐라나 하니까 여러분 집에는 처음 보면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마음껏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시라고 사실 불렀는데 영상 속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아침이니까 뭐 노래 좀 부른다고 누가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같은 할지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시간에 혹시 영상 예배가 계속된다면 집에서 마음껏 부르십시오. 뭐 여기서는 침튀기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여러분 집에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 회복하는 축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에서 잘 됐다면 가나안 땅으로 올 필요 없죠. 안 됐어요. 엘리멜렉 자신도 죽어버리고 또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리고 여기 뭐 청산 가고 3명만 남아가지고 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모든 뭐 이 재난이 지나갔단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뭐 소문 듣는 것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모압 땅이나 뭐 가나안 땅이나 똑같아요. 그 바로 옆인데 그래도 옛날이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이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오르바는 돌아가고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다는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돌아오다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나오미는 내가 실패했으니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나오미가 룻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며느리가 정말 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사실은 그때 제대로 결단한 거예요. 나오미가 먼저 깨달은 게 저는 아니라고. 룻의 고백을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나를 돌아가지 말라고 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효부가 아니라고. 이 여자가 효성이 지극하구나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뭔가를 봤다는 거잖아요. 봤다는 거. 이번에 그 메시지 미리 봤다는 거예요. 나오미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룻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지고 있는 거지. 어쩌면 먼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할 수밖에 없고 승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요.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를 만나게. 오늘 제목이 이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머니를 살리고 내 음식, 내 목에 불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로 간 거잖아요. 산업이 없으니까. 이삭 주로 갔는데 나는 우연히 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 보아스의 땅이야. 그것도 뭐 부자들이 좀 부자들이 느긋하게 다니는 것에도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죠? 하필이면 그날 그때 그 시간에 보아스가 왜 또 밭에 보러 오겠어요? 찾아가는데 전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절대의 계획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해버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냥 가 있는 현장 같았는데 그것이 언약 성취의 현장.
그것이 바로 미래가 있는 현장이 된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굉장한 선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우리가 현장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100% 헌신한다면 바로 룻이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별것 아닌 사람 같고 말 다니고 맨날 심부름을 시키고 청소만 하고 커피나 갖다 나누고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답을 가진 뭐예요? 답을 가지고 가는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아, 상사가 직장 상사가 나를 부르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또 사장이 보니까 너무 안 되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안 되니까 짜증도 내고 막 실제로 나는 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답을 주는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답 줘야 될 현장이다. 답 줘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보라. 나오미는 사실은요, 자세히 본 건 아니거든요. 오로가는 그냥 인생 육신으로만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나오미를 그냥 내가 잘 보살펴 달라, 주려고,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자꾸 가라고 하니까 막 잘됐다 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해주려고 한 사람이죠. 그러나 룻은 육신적인 효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시집을 가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숙도 죽고 망한 집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이 집안이 보통 민족이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우리하고 적대적으로 싸웠던 민족인데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이들이 섬기는 이 신이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하고 같은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뭔가가 다른 신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룻이 모든 만남도 내가 방으로 밟는 그 현장도 전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축복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또 이미 와 있는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같은 인물과의 만남을 하나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오늘 룻은 이제부터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의 사랑, 이 인생이 바뀌는 사랑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일반적인 사전에는 잘 안 나오고 또 잘 찾으면 이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영어로는 리디머인가 뭐 그래요. 리디머.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오히려 영어가 보면 사전이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구세주 그리스도 일어났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영어에 딱 적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그냥 구속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서너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땅을 팔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본래 팔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기업 각 지파마다 가문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자로재가 줬다니까요. 그리고 구역예배라는 의미도 그런 구역이거든요. 지역이라는 의미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역을 줬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아예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이걸 이스라엘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팔아도 자기 집 안에 있어요. 팔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렸을 때
그 자기 지파 안의 사람 또는 가문 안의 사람이 그 팔린 땅을 다시 사거나, 그래서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도 아주 판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때가 언제냐면 절기사후라는 희년이에요. 60년 만에. 제가 올해 60이에요. 60년 만에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희년. 그걸 희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희년이 되지 않아도 내가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땅을 팔거나 물건을 팔았다. 그럴 때 또 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렸을, 또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나의 친족이나 우리 집안 내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사람을 돈을 값을 지불해주고 사올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물건이나 땅이나 전부 속량, 대속물로 속량해서 돈을 주고 사서 전에 그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업물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요, 이 룻기가 그냥 단순하게 막 이거 뭐 연애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천천만만의 잘못이에요. 성경은 이 사사기를 이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언약의 흐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보세요. 자식을 남기지 못한 아내, 남편, 그 아내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이나 그 동생이나 누구든지 이 형의 또는 아우의 대를 이어줄 씨를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업물자예요. 그래서 전에도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 쌍둥이인데 얘네들이 그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갑자기 누가 나왔어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왔어요. 이 며느리가요, 이 기업물자 의미를 아는 거죠. 계대 결혼과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뭐 일본말로 다이다이가 내가 직접 하지 뭐고요. 안 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으로는 이상한 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토레토트란 이 시를 전달시키는, 다른 말 하면 언약의 흐름이 지금 막혀버리잖아요. 이 막힌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게 만드는 다말을 하나님 굉장히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또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친족을 누가 살해해버렸어요. 이 부지 중에 살해한 게 아니고 고의로 살해했다. 또 부지 중에 살해한 잘 알지라도 재판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은 자를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 죽었다. 그럼 내가 가서 잡으러 가야 됩니다. 가서 죽이든지 그러자면 재판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모든 송사 업무와 원수를 갚는 사명을 다하는 자를 기업물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성경에는 계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뭐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누군가가 와서 계속 우리를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실 분을 계속 약속하고 있죠. 그럼 기업물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회복시켜 주시려는 분이 온다.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있다. 나를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기업 물을 자. 그 영어로는 리디미요. 리디모. 완전히 거기는 단어 그 사전 찾아보죠.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나죠. 그게 기업을 물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의 흐름이 끊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다. 어떤 복음을 주셨느냐?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 대신 원수를 완전히 갚아주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데 이 죄와 저주를 완전히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모델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분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의미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다. 오늘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갔다.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 이게 뭐 이상하게 보이고 뭐 생뚱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룻은 교회 같은 의미예요. 교회. 신약에 보면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룻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 아멘. 또 룻기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룻기 이거 한 주 한 번 설교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 장 한 장 차근차근히 하는 이유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 25절에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물으다는 단어가 요즘 잘 안 쓰니까 국어사전에도 잘 안 나와. 뭐 물렁물렁하다 이런 의미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은다, 돌려준다는, 회복시켜준다는 거다. 그리고 신명기 25장에도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요즘 일은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다 하셨다는, 끝낸다는 겁니다. 욥기 19장에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로 번역한 지금 성경이 옛날 성경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요게 같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원어상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나 욥이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참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받았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룻은 신부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안성홍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났다, 이러고 싶어요. 기업 물을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다, 영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나오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는 몰랐어요. 왜? 그 추억한 이야기하는 거죠. 난 망해서 왔다면서. 그냥 갈 때는 부자였는데 말하자면 잘 살아보려고 왔다 이거지. 내가 막 한제사 몰러 갔는데 내가 거지가 돼서 이 하나님이 그랬다. 그런데 룻의 고백을 듣고 나오미가 완전히 깨달았어요. 희미하게 깨달았던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룻이 인도받는 것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랬냐면 룻이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룻이 하루 갔다 오면은 어머니 제가 여기 이 집에 갔다 왔고 이런 일을 했고 누가 이런 말을 하고 그대로 심심하던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른들은 이야기 좀 좋아하거든. 우리 어머니가 큰 어머니가 막내를 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젖은 몸무게고 뭐 몸으로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소개해서 두 번째 부인으로 우리 집에 왔죠. 근데 하도 이제 이 가족들이 막 별 소리를 다 하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 왜 못 가느냐? 제 위에 그 형님이 목사님들 있는 그 형님이 어릴 때 동네 이야기 우물가에 뭐 시내가에 뭐 어른들 만나 무슨 이야기 우리 어머니는 뭐 이렇게 가서 막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잘 못해요. 제 비슷하게 제가 어머니는 많이 닮았어요. 이 이야기 막 가서 어릴 때 험한 이야기를 다 해준대. 그 형님이 조그만할 때 이제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한명 왔다 그래. 이게 알듯 말듯 그랬더만 어머니가 살아서 왔다고 막 얼마나 좋아했더래. 그래갖고 온 이야기를 동네 이야기를 그 즐거움으로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저렇게 그 기쁨으로 살았다. 우리 여기 내고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전에 말도 안 했거든요. 이 나오미가요, 이 룻이 온 동네 이야기를 다 해주잖아요.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것 같아요. 뭐, 노년에 뭐, 낙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룻이 만나는 사람이 보니까요, 나오미의 땅, 뭐죠? 보아스의 땅에 보아스를 만나고 어느 주 사람이 뭐냐? 우리 집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룻은 사실은 모르잖아요. 다른 데 왔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룻이 지금 깨닫게 됩니다. 룻이 깨달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딱 두고 하는 말입니다. 1절에 이게 그러면서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까불린다는 것은 나를 타작한다는 말이거든요. 까불리라 하는 이게 모르겠죠. 요즘 말하면 타작했다 이러면 될 건데 보리를 까불리라. 키지를 한단 말이에요. 좀 표준말로 키지를 한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보통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업무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나오미가 제대로 깨달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나오미는 사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나는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룻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고, 이 계획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려움이 있든지 좋은 일이든지 또는 기쁜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문제든지 위기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막 좋으면 너무 좋아하고 펄떡펄떡 뛰고 안 좋으면 막 당장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도록 욕도 하고 막 사람들 정지해버리잖아. 오늘 여러분 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성격상 차분한 사람이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내가 성질이 급하다 그러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참 사랑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인물 나오미, 보아스, 룻, 이 세 사람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이 언약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시대가 멸망하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놨습니까? 남은 자, 렘넌트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언약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갑자기 생각나. 여리고 성의 여자 라합이 지금 손자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방 여인이면서도 엄청나게 복음 깨달은 사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보다도 복음을 더 잘 깨달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유다 족속 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금 보아스가 태어난 거예요. 보아스가. 근데 하나님은 모압 땅에 가서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진 이 가정에, 그 가정에 룻이라는 여자를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또 이어가는 거예요. 룻은요, 모압 여자지만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못 깨닫고 엘리멜렉이 못 깨닫고 죽은 남편이 깨닫지 못했던 그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다음 주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의 결혼이 돼요. 어쨌든 이 룻을 보고 3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이건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육신도로 살고 그냥 새로 시집갈 수 있는데 어째 일이 왔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어째 일이 왔느냐, 네가 이 보아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아니 육신적으로 다니면 젊고 싱싱한 남편들 많잖아요. 신랑들 많거든. 새로 시집갈 수 있는데 왜 여기 왔느냐? 이 말은 이 룻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언약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인을. 그래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처음에는 뭡니까?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잘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네가 제대로 언약을 잡았구나. 그래서 룻이 육신적인 사랑보다 언약을 이루려는 현숙한 여자. 현숙 장관이 미련 나오네. 농담입니다만, 뭐가 현숙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예요. 맞죠? 그래서 뭐랍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모함 여자들 그런 여자가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언약을 깨달은 여자구나. 우리 렘넌트들,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 청년들은 이런 현숙한 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가문을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낸 여자입니다. 13절에 보면 제가 뭐 읽다 보니까 눈길을 가지고 떠들거렸는데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러면서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고 너에게, 너 가정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사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 나라에 그 사람이 안 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겨서 이렇다. 그럼 아무도 없으면 우리 형님이 해야 돼요. 그 형님이라도 없으면 누구라도 해야 되냐면 우리 조카들이라도 내게 대한 기업 물을 일을 우리 조카들이 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먼저 해야 될 형님이 안 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냐? 조카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 하면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잘 됐네 이래가지고 뭐 덜렁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인데 네가 왜 해? 네가 우리 뭐 가로채는 거야? 뭐 이리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조심스럽게 기다리라.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 나오지만 그 당사자를 부르고 장로들 와가지고 말하자면 장로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제 내가 안 하겠다는 표시는 뭐냐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러면 이제 안 하겠다는 표시가 돼요. 그러면 장로들이 다 그것을 전부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기회가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다음 주 나옵니다. 어쨌든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해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자, 우리가요 달려갈 때는 확 따라가야 되지만은 기다릴 때는 기다려요. 그죠? 이 보아스 나오미가 이때가 왔구나. 그래서 막 속히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 밤중에 싣고 말 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당장 발치 들어가면 되는 일이 그게 아니거든. 차례가 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 성경이 기다리라는 말이 많아요. 우리가 언약 잡고 막 무조건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내 인생 끝나도 괜찮아. 기다리는 그 자체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롯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사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안 읽었으니까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 보아스만이 기업 물을 짜구나 확신 왔을 때 즉각 룻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할 차례예요? 보아스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신앙을 고백하면 이런 거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고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나오미가 보세요. 여전히 기다려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 사랑이 시작됐는데 이 복음 없는 이방인이 언약의 여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 룻은 하녀 신분에서 귀족의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신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 기업, 신분, 명예 이거 살아가는 길이 뭐냐?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이 룻이 이방 여인 완전히 이방인 되어버리잖아요. 롯의 후손이지만 언약 완전히 놓치고 이상한 나라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 속으로 들어왔더니 과거의 모든 어려움을 완전히 살려내버리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만 살고 가문만 산 게 아니고 지금 언약을 놓치고 있는 이 유다 가문 전체를 살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룻이 들어가고 나서 곧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라 전체를 살리는 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오늘 우리 전도자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 첫째는 뭘 깨달은 사람입니까?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 왜 이 땅에는 재앙이 오느냐? 엘리멜렉이 가진 가문에 왜 재앙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왜 재난이 왔습니까? 그 이유를 알았다요. 이게 우리 신랑 잘못이고 우리 남편이 잘못했고 우리 시아버지가 잘못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우리는 주로 그렇게 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이상하게 해서 그렇고 기업인들이 지맘대로 해서 그렇고 다 빙나무서 그렇고 누가 그렇고 그러면 답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답 안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흑암이 완전히 인간을 무너뜨려 뺐잖아요. 우리 창세기 성전인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가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바벨탑 삼는 이런 물질 만능 시대로 가버리니까 계속 문제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대로 인간이 자꾸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지만 노예,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 다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유를 알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해결자를 보내준다고 약속했구나. 우리의 저주 이것을 재앙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했구나. 우리가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데 운명에 빠져 있는데 잡혀 있는데 여기서 해방될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해결할 자가 오실 것이구나. 그걸 구약에는 계속 믿고 있었어요.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답을 상대방을 알게 도와주는 것이 전도고, 이것을 저 문학거리 다루고 날아가는 곳에 가서 말해주는 것이 선교고,
이것을 내가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전도자의 삶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룻을 가만히 보면서요, 룻에 대한 소문을 보아스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네가 참 현수가 여자구나. 네가 우리 그 가문의 어른에게 베푼 인애가 큰데 크구나. 그 일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룻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렘넌트들을 다 보면 전부 이 삶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다윗 한 사람만 봐도요, 믿음과 이 성실함, 손의 공경함, 이게 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 우리는 문제 속에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축복받을 준비를 세 번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기본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보아스, 모압 자손이지만 굉장히 기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아스가 감동했죠. 네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들었다. 과연 들었던 대로 네가 현수가 내리는구나. 그렇게 이 보아스가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도 알고 열심히도 있고 전부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건 무슨 문제겠습니까? 기본. 그 기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복음이 대단하고 위대하다 보니까 좀 미래 준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자세인데,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좀 전문성을 준비하는 때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큰 돈이 없어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것이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내 스스로의 자화상이 나올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돈에 묶이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지만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일을 해가야 되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이 사람들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것을 미리 봐.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 갔던 사람들이다 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렘넌트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다. 그럼 우리 남은 자의 사명은 뭐냐? 남겨야 될 자가 있는 거죠. 남은 자. 우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에 가진 믿음을 그대로 전달해 줄 사람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을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숨겨둔 자, 남겨둔 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남기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할 것이지만 좀 말씀드리면, 복음 가진 사람은 그냥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뭐냐면 주로 에로스적인 사랑,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여기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또 친구간의 사랑, 이걸 우리는 우정이라 하지만 필레오라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과 서양 사람들 표현하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건 스톨게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조건이 있지만요, 조건 없는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조금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조금 있어요. 그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좀 많아. 제가 보기에는 제가 60년을 살아보니까 어머니에게 더 많은 것보다도 어머니가 표현을 잘해요. 아버지는 표현을 좀 잘 못하고 이상하게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집어넣어서 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은 자기는 그런 사랑 못하면서요, 교회 보고는 그런 사랑을 베풀으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베풀어지지가 잘 안 해요. 해야 되지만. 그럼 이거는 누구의 사랑을 말하냐?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너 대신 내가 죽었어. 그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다 베풀려고 막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한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닌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다만 전달할 수밖에 없고 조금 흉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렘넌트들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렘넌트는 이런 결혼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셔요. 제대로 기도하셔요. 저도요, 결혼할 때 모르고 그냥 기도했다니까. 모르고 그냥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그냥 니 장가할 때가 됐다. 그래요.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하고 하나님 나 결혼했어. 뭐 자기가 뭐라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때로는 화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만요. 싸우고도 그 다음날 가지도 손잡고 자고 아시겠죠? 우리는 싸워도 같이 잡니다. 손잡고. 때로는 이 값을 뒤로 탁 돌아보고 하지 말라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과 결혼해요. 그러려면 언약이 맞아야 돼요. 언약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멋있는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기업 물을 짜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업 물을 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